코비드 가운데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천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한국으로 철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이 땅에서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더 연결어져서 더 단단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밀렵꾼들의 손에 의해서 목에 올가미가 채워진 이 한 누이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덫에 걸려서 허덕이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밀렵꾼인지 구조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짐승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덫에 걸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는 이 구조자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그 구조자를 떠받으려고 오히려 저항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의 완고함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지성을 의지하고 나의 감정을 의지한 채 그 구조의 손길을 이렇게 행여나 이 누의 격렬한 저항처럼 들이받고 화를 내며 그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들이밀었던 나의 날카로운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흡사 저런 짐승의 모습처럼 사망의 굴레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착고가 묶인 그 발을 풀어주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거부하고 다음에 믿겠다고, 나처럼 선하게 살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기의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그분을 거부했던 우리의 완고함이 혹시 보인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코비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약 40주 40야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피날레처럼 보았던 그 장자의 재앙은 6월절에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막다른 시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주 앙칼진 말을 건넵니다.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였느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맞냐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지금 이게 우리를 전부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아주 외통수의 이 길에 지금 우리를 몰고 왔냐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가슴이 터지지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는 길이 없던 그곳에 바다를 열어서 길을 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고, 여호와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에게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영국 목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과 두려움 속에서 늘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바로 근원적 두려움은, 이 원인은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상실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좀 어려운 철학적인 말로 존재론적 허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갈구하죠. 그런데 웬걸 우리는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물을 좀 마시면 목이 좀 시원하려니 했건만 소금물을 들여다 마시니 더 목이 마릅니다.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마약의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술에 빠져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공허와 구멍난 그 가슴을 메우지 않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목마름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이런 형태의 정말 이 허무와 두려움은 또 다른 괴물처럼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너희의 완악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이 진단해 줍니다. 완악함이란 말은 우리가 목에 기부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포자기한 내면의 반역이 바로 끝으로는 드러나는 이 고질병,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온 인류가 감염된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코비드처럼 호흡을 통해서, 분말을 통해서 감염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피를 통해서 제 DNA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근원적 허무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 두려움과 이 공포로부터 풀어줄 그 구조자, 즉 구세주가 필요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거부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4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부르려면 40년 전에 부르시지. 왕궁에서 40년 제대로 교육받고 정말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현명하고 명철하고 눈도 좋고 흰 깨나 쓰고 할 때 부르시지. 광야에 40년 보내서 80대였으니 이제 이빨도 빠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눈도 침침한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렇게 뻗댔어요. 그런데 보내놓고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모세입니까? 모세는 그냥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백성입니까? 당신 백성이지. 이렇게 말할 법도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위임해 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공동체의 운명을 바로 모세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붙여준 백성, 너의 공동체,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공동체, 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고 부패하면 바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종살이에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정말 40일 동안 전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립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미리 바로 이 가나안 시대에 정복 시대를 개척한 그들에게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 왕정 시대고 토착해 있는 그들의 농경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본 그 문화를 절대 담지 마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거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달라 하면 세금도 거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 그거 좋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래 달라고 하니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십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 어떤 것도 일절 만들지 마라 라고 바로 십계명 속에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약합니다.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어디를 보느냐가 바로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눈에 보니 보암직도 하고, 우리는 늘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네. 피상적인 부분에 우리가 약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요. 바로 이런 감정과 느낌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 인생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부패했다. 부패한 것은 감정과 느낌에 늘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집중하고 약속에 기인하라.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간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오늘날 세대 어떻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좀 뭐 키도 좀 이렇게 좀 커야 되고, 뭐 인물도 좀 이렇게 BTS 정도에 나오는 정도 남자들도 무슨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뭐 그렇게 좀 돼야 되고, 키도 뭐 한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참 뭐예요? 그게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외모지상주의. 그 머리 좋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이과는 전부 가면 의과대학만 가서 전부 그냥 의사도 뭐 다른 좀 의사가 아니라 전부 성형외과 이렇게 돈 잘 버니까 그런 의사는 하려고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 좀 기술도 배우고 좀 다른 것도 하면 되는데 말이죠. 뭐 S대, 뭐 K대, 뭐 Y대 다 스카이대학 나온 분들이 전부 뭐냐 공무원 시험이나 치려고 그러고. 왜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좋은 집에 그냥 출세하면서 좋은 차 끌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비전을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오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생각해 보면 저건 아니지 이렇게 했다가도 6일은 똑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완고함이 결국은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32장 8절에도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말씀을 속히 떠나. 왜? 말씀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떠날 뻔하면 빨리 또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떠날 뻔하면 우리가 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12가지 축복의 말씀을 떠날 뻔하면 아침 저녁으로 또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속히 떠나버린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들 어떤 송아지를 만들고 계십니까? 금송아지입니까? 권력의 멋진 송아지입니까? 많은 물질의 어떤 송아지를 부어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쾌락의 송아지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꾸 쳐다보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인생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그 신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늘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이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어쩌면 두려움이란 말과 같이 치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뭔가를 좀 통장에 가득 쌓아놔야 돼요. 가득 쌓아놓으면 여러분 될 것 같죠? 아파서 병들면 전부 자녀들 거 다 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쌓아놨는데 전부 병원에 의사 거 다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판에 의사한테 다 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쌓은 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스턴트식 대용물에 우리가 쏘고오면 안 돼요. 바로 더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암직한 무언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우리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바로 그 모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목마른 인간들이 그 금송아지를 갖고 있으면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짠 소금물을 자꾸 벌컥벌컥 마시면 더 목이 마르듯이 그 금송아지 있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들이 집착하면 두려움이 너희들을 사로잡을 것이라. 두려움이 오면 너희들은 완악해지고 목이 뻣뻣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2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영어를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은 스티프 넥, 스티브이 뭡니까? 딱 이게 뻣뻣해야 돼. 목이 뻣뻣해. 뻣뻣하면 됩니까? 세상에 저도 살아봤지만 뻣뻣한 사람들은 저도 싫더라고요.
차 한잔 합시다 이러면 뻣뻣한 사람은 그냥 핑계대요. 아, 제가 다른 선약이 미리 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아이고 그냥 밥맛 없어서 안 만날란다.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목이 뻣뻣한 거예요. 바로 이 목이 뻣뻣하다 이 뜻은요, 두려움이라는 괴혈병에 걸린 거예요.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굳어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 땅이 굳어져요. 그럼 봄에 우리가 파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농부들이 소를 끌고 나가서 이랑을 파서 땅을 뒤집어 줍니다. 엎어 줍니다. 딱딱하는 데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팝니다. 이랑을 일굽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가만두면 굳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눈물이 메말라버려요. 피가 내리지 않아요. 땅에. 여러분 마음밭에 눈물이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졌다는 증거예요. 요 근래 실컷 웃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 근래 말씀 보다가 갑작스레 은혜가 와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양하다가 찬양 듣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혼자서 그냥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듯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흔적이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어지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욕망만 따릅니다. 오직 자기 꿈과 이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화석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광야만 보입니다. 꿈이 없어져요. 비전이 없어져요. 한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비전을 제시 못하는 교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 가정, 비전이 없는 국가, 미래가 없습니다. 왜? 땅 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을 보면 그 사막은 가정인데 그것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온갖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완악함,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낼 때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지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에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그들을 그 사막에 잠들게 했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이었고 우리의 목이 뻣뻣했던 거예요. 왜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죠? 영적 지도자들이 목이 뻣뻣한 거예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구약은 언약 공동체,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근원적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 위에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변호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 스포츠맨이 되고 음악가가 되어야지, 그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그 반석 없이 어느 순간 그냥 타락해서 무너지는데요. 바로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줍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바로 저 누의 동영상을 만들 때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을 완악한다. 자기 고집, 무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누가
왜? 그쪽을 보니까 뭐 좀 풀이 많거든요. 먹을 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이 많고 뭔가 있는데 그 올무는 보지 못한 거예요. 뭡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더라. 덥석 물었는데 물고 나가려고 보니까 뭐가 목에 걸렸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올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꼭 이런 질문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자꾸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를 찾았어. 요번에는 좀 한 건 하면 마닐라 배 들어오면 그냥 내 인생 패인다고 덥석 물었는데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누군가 올무를 풀어주려고 오는데 적과 아군을 피하 식별이 안 돼요. 밀렵꾼인지 구조자인지,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탄인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인지 불쌍한 짐승은 알지 못합니다. 구조의 성격을 거부하면 결국은 끊임없이 거부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고 어쩌면 오늘도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투사되어서 보이지는 않았는지,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무언가를 찾아서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다가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올무에 걸린 우리의 모습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 완악함이라는 이 말을 좀 주의해 보십시오. 바로 이거 스티프넥,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것을 같이 놓으면 됩니다.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니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혼할 사유가 되면 이혼하라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늘 마음들이 하도 완악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이런저런 이유 돼가지고 여성의 그 약한 인권을 핑계로 착취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결혼 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안 된다. 말씀의 정신으로 들어가고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너희들에게만, 남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그것 자체가 너희 속에 있는 완악함이고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그 법만 지키면 안 됩니까? 정신은 쏙 빼먹고. 바로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정상은 건전하지 못한 반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했는데 율법을 따라야죠. 아니 할례를 하려면 할례를 해야죠. 구원받죠.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이고 고리타분한 반응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중심보다는 감정 중심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원시적으로 멀리 보기보다는 근시안적인 반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음하다가 으르렁거리다가 들이받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신약에서 이제 처방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들, 완악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자꾸 남 생각하지 말고 내 와이프, 내 남편이 이렇게 떠오르면 안 돼요. 내가 떠올라야 돼요. 그 짐승과 내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하지 말라. 이방인이, 믿지 않는 자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허망한 곳에,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그런 것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은 안 가지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심이라. 안 가져도 되는데 꼭 가지려고 해요. 꼭.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자족하는 마음의 그 자리에 관욕심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의 끝만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뭔가 많이, 남들보다 많이 쌓고 더 높이 쌓을 것인가. 한마디로 이 세상사를 하나님이 탁 조약하면 인간들 보니까 더 높이,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높이 쌓으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더 많이, 끊임없이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심플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단순하면서 좀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녁에 왜 그 말씀 12가지 놓고 또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뉴트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는 말씀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또 다시 아이고 아니구나, 내가 너무 깊이 쑥 빠졌구나, 올무에 걸릴 뻔했네, 저 누처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근시한 쪽으로 내가 빠질 뻔했네. 다시 한번 발을 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에베소서 4장 18절은 또 두 번째는 지각이 어두운 우리에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돼.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뭡니까? understanding. 우리 뭐 총명이 이렇게 한자를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understanding, darkened. 우리의 이해가 시커멓게 되어버렸다. 뭡니까?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것을 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지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또 무지해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무지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무관심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요, 안 나고요, 눈물이 말라버리고 하품만 자꾸 나고 일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차니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어두워지면, 왜냐하면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두려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무감각, 필링이 없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우리가 치과에 가서 치아를 신경치료 하려면 이게 모음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뭐 이 혀부터 이쪽까지가 하나도 뭐 이게 감각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침이 질질 흐르고. 무감각하면 보기가 흉해요. 침을 질질 흘리는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왜? 감각이 없거든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절제. 말초 신경의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절제하지 못하죠. 육신의 정력에 그냥 막 불러덩 흘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폐산병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무성결, 거룩함을 상실해버려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된 것들과의 구별, 이것이 거룩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는 사람 속에 이제 주일날 오면 또 뭐 손도 좀 들고 찬양할 때 입도 벌려고 하면서 좀 믿는 사람처럼 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믿지 않는 그들이 불쌍한 거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는데 당신 미래가 참 걱정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당당해야지. 우리 조국의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대통령 뽑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좀 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뜻이 뭡니까? rule over, 다스리라. 그게 정치입니다.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투표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그렇한 척하고. 왜요? 너희의 왕고함이라. 목이 뻣뻣해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오죽했으면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런 말이 요즘 막 세상에 들려요. 짐승 수준으로 이미 내려간 거예요. 왜? 무감각하죠, 무질주하죠, 방탕하죠.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버릴 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런 속박으로부터,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 8장 17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장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본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기적을 또 보여줘야 너희들이 깨닫겠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2절, 이번 11월 달에 암송 말씀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결국은 우리의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억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뭔가 내일에 대한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 무엇합니까? 바둥거립니까? 이것저것 막 전화를 그냥 해댑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너의 인생 기간 동안 살아오는 그 어떤 순간도 내가 너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너는 깨닫지 못해도 나는 늘 너와 함께 했다. 너 머리카락, 너 나를 잘 안 믿는데 너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 나오는 구멍까지도 내가 만든 거예요. 너 지금 빠져서 몇 개 있는지도 알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설마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리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저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 상실증, 하나님의 말씀의 침해에 걸리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연약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 올가미에 걸린 짐승처럼, 영양실조 걸린 인생들처럼 우왕좌왕하다가 충돌하다가 겁에 질러 달아나고, 나를 구조하러 오신 그분을 향해서 뿔을 들이밀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좋은 방법 하나를 제가 제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축복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저 아내는 아침에 말씀보다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한 2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래 할 때 그걸 꺼내세요. 하나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금세 기억이 회복돼요. 뻣뻣한 인생, 완악한 인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기억하라. 무엇을? 그분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력 부족에서 신앙의 침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리스트, 축복 리스트, 나에게 행하셨던 이 간증의 리스트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회복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의 회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산처럼 밀려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작게 금세 도망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국에서 또 예배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보고 싶은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릴 그런 인생의 두려움, 나의 완악함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이 뻣뻣한 몸,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늘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마치 이런 것처럼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두려움이 오면 읽고 기억하고, 하나님 이때도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었군요. 이때는 내 회사가 망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았군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단단히 묻고 그분께 주여 내 생명 드리고 나의 미래를 드리고 나의 비전을 드리고 나의 운명을 드리고 나의 자녀를 드리고 나의 가정을 드릴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나안 땅으로 힘있게 갈 수 있는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